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날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날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PPT를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더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살피면서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므낫세 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악한 왕, 아몬은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그 다음 왕위로 오른 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죠. 요시야 왕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다시금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세우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요시야 왕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가 여호아하스를 통하여서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의 배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친바벨론 정책을 쓰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자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쉽게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그 착각의 경고로 하나님은 즉시 여호와김 왕 때부터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을 핍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김 때에도 그 역사를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주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정책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다른 민족,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들과 함께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독립하고자 바벨론에게 칼을 들어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철저하게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BC 586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은 우리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이 불바다로 만드는 바벨론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어지죠. 이러한 멸망의 역사가 나타날 때 시드기야는 안타깝게도 그는 떠나는 것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걸 결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시드기야를 하나님이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시드기야는 연합군으로 도망가고자 하죠. 그러나 연합군으로 도망가는 그 길이 들통나게 되어지고 또 시드기야를 후위했던 군사들도 도망가게 되어져서 오히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잡힘을 통하여 끝나는 게 아니라 비참한 최후도 경험하게 되죠.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11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그 땅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다른 신을 의지한 결과는 이렇게 온 가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이 발생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어지자 이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면서 철저하게 바벨론은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이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성전 안에 있는 재물조차도 또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빼앗아서 자신의 나라의 신전에 갖다 놓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에 그 외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전리품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점부터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었죠. 그러나 82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결과가 바로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 나라가 유지되는 은혜가 주어졌던 것이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 나라가 부국해지고 다른 나라가 두려워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 여호와를 섬기는 교회,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여호와를 섬기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주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